성경의 문자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른 언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다 그러면 숫자 몇, 또 베타다, B다 그러면 숫자 또 몇,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숫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수학 교수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그 숫자 값으로 매겨가지고, 이건 정말 무슨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죠. 숫자로서 성경을 다시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의 조합으로서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강당에서 모여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굉장히 심취하고 놀라고, 정말로 숫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놀라고, 또 교회를 막 그만두고 이걸 정말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로 간 분도 많았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것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분도 아주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그야말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건물을 희사하고 그렇게까지 거기에 관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확실한 그 신앙 체계, 이런 것을 가지고 싶구나, 진리 체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너무 크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율법전서보다는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내용 중에서 너무나 복잡 다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잘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립하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신학의 흐름은, 전 세계의 신앙의 그 주요 흐름은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게 지금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3500년 전체를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처럼 지금 아예 들어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예. 여러분도 신경 쓰시고 저도 막 지금 주목을 해서 보느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신구약 역사 3500년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요, 지금 예수님 오늘 비유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조각으로, 이 조각 신학으로는 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거지, 코끼리 자체를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 코끼리의 신학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신학자고, 심지어 그 창조과학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정립해 보려고 다 동원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그 성경의 완전성을, 체계를 잡으려고 해도 지금 단편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시느라고 보세요. 그런데 예컨대 성경 어느 단락을, 오늘 분량이 이렇다 해가지고 그 단락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단락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코끼리를 보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눠봐도 그냥 다 각자예요. 각자지 거기에 사실상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거다,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이거다 하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그것도 사실은 그 중에서 코끼리 다리 하나를 가지고 하는 그 다리식의 이해지, 그 성경의 엄청난 방대한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유일신 신앙의 그 체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천재고 또 신학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쇼페림처럼 나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평생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만 암송합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천재들을 데려다 그걸 시켜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한평생 보는데 그런데 성경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단편으로만 보는 거예요. 코끼리를 못 봅니다. 코끼리 다리만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경의 코끼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다리를 하나 잡는 건 가능한데 코끼리 다리를 가지고 또 전체 확대 해석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물론 분명히 성경이죠. 근데 성경적이면서도 또 성경이 아니라는 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일신 신앙, 종교, 기독교, 회교, 또 뭐가 있어요? 유대교, 뭐 동방정교회, 뭐 천주교, 그 외에도 유일신 종교, 그리고 그 내에도 이 유일신 종교 내에도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파가 있어요. 기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 감리교 뭐 너무 많잖아요. 또 회교도 순위파니 시아파니 그 파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우리가 교황 아래 하나의 그 천주교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 분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여러 파가 있는데 그들이 다 비성경적이냐 이거예요. 다 다른데 비성경적이냐?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성경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끼리 다리로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퍼즐로 갖다 놓으면 퍼즐이라는 판에 갖다 놓으면 퍼즐은 전체 그림에 맞게 조각을 붙여야 되는 건데 삼각형 퍼즐로 보고서는 거기다 조각을 붙이면 나중에 안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맞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붙여놓은 원래 원형판에 붙여야 되는데 삼각형 틀로 보고 자기가 조각을 붙이는 한에는 끝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기계 설명서를 몇 장 뺀 상태로 기계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맞지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가면 순서도 틀리고 뭐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든 몰몬교든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이단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가서 다 들어보면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어디든지 성경적이 아닌 데는 없어요. 다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말하고 믿습니다. 다만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 성경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각 신앙이지 절대로 코끼리 신앙은 아니다 이겁니다. 코끼리가 아니고 그건 다리고 그건 조각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 다리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심취를 하면 그거는 한결같이 다 마찬가지가 돼요. 그 코끼리 다리 하나에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다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요 생각 하나 가지고 성경은 다 그렇다. 거기에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파가 다 나름대로는 성경적인데 그게 코끼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꼭 고민하실 게 뭐냐 하면 그게 코끼리인지 코끼리 다리인지를 우리가 꼭 구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열심히 했는데 나중 가면 이게 아니다라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코끼리 다리를 드리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내놓으려는 것은 코끼리 다리가 아니고 조각이 아니고 완전한 코끼리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지 조각을 해가지고 뭐 저기서도 하나 없고 여기서도 없고 해가지고도 나중에 결국 완성을 못하는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하나가 내가 가져왔던 그 조각 하나가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게 더 좋고 다른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렇게 고착이 되면 그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 옛날 그 조각 하나에 고착이 돼버리면 다른 게 싫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새 포도주로 완전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 다들 뭐 1970 몇 년 산이래. 그걸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인간의 고착적인 습성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숫자로서 성경을 증명하고 그런 게
그런 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그걸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거는 그 숫자 성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이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단락을 본 겁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유일신 신앙의 체계를 완벽하게 정립하고 있어요. 코끼리 신앙이. 이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코끼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표현으로 말하면 옷 조각이 아니라 옷 전체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 신앙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이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당신들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비성경적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성경적인 것 같은데 거기서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 포도주 성경을 수립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5장을 보면 열심히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 구문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맨 처음에 첫 단락에서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쫓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건 맨 마지막 단락은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쫓아가고, 그래요. 부르시고 쫓아가는 게 앞뒤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4단락이라고 했으니까 2단락이 남았잖아요. 2단락 사이에 문둥병자랑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주님을 쫓느냐 안 쫓느냐, 그 관계성에 의거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형식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본다.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도 이걸 전혀 안 보여진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코끼리 다리 상태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구약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구약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이 구약의 주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겁니다. 구약의 주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우상과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늘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늘 우상과 함께 하느냐, 이것을 대조로 이루어가면서 완성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선하냐 의로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죠? 예.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은 천하의 몹쓸 죄인이죠. 자기의 충성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걸 또 숨기려고 교활하게 그 사람을 작전 중에 나간 것처럼 내몰아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지시를 한 게 다윗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실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이 그 다윗을 그걸 잘했다고 하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사울 얘기를 읽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 도망치는데
나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고 혼자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한 초기의 그 영도자예요. 대단한 용사고 효자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솔로몬은 위대한 통치자였어요. 그가 여러 나라와 연혼을 해가지고 나라의 부강함과 평강함을 다 가져온 그런 위대한 임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각도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나쁜 왕인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을 이끈 사람이에요. 굉장한 왕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지만 남편을 죽여버렸지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를 왕으로서 강탈을 못해가지고요.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알아누워요. 뺏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이 그 계략을 써가지고 그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절대로 그런 불의한 일에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를 가장 악인으로 분류하느냐? 성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달라지느냐? 같아요. 신약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예요.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선하냐 의로우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많으냐 뭐 박애주의를 실현하느냐 선행을 했느냐 그런 건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로 사람을 보면 그건 전혀 잘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가 됐는데 베드로가 아우 뭐 펄펄 뛰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거를 원문으로 보면 너와 함께 받을 유업이 없다. 그게 이제 원문입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받을 유업이 없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관점이 유업이 뭐냐? 무슨 유업을 주시려고 하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거기에 주님이 유업을 받을 때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관심이 자꾸 낙원이 어디냐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는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거기에 초점이 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쫓는 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여러분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거는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지금 뭐 어떤 생활을 사는지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뭐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주님의 삶을 본받느냐 안 본받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삶은 우리가 왜 본받습니까? 그분이 정말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지. 단 하나 그런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새벽 기도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거기 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거 본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쩌자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내는 거 그게 새벽이든 다른 시간이든 그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걸 모르면 이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귀신들이 자주 나오는데 귀신들이 나올 때마다 걔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주 빼지 않고 꼭 그 말을 하는데 항상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는 말이 그런데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그래요.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 믿죠.
심지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면 절대로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덕택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사랑을 실현하고 남을 돕고 인격이 좋아지고 그건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주님이 천국에 계시냐 지옥에 계시냐 그것도 묻지 마세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쫓는 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게 옳으냐 뭐 이리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감옥에 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고 왕궁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 본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유일신 신앙의 체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부르셔야 되는 거고 부르시고 나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택했다는 건 번역이에요. 그건 예정론자들이 쓴 번역이지 원문은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쫓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부르신 거고 그 부르심에 맞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겁니다. 쫓아 나온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부르심과 응답 이것만이 기독신앙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 쫓은 거예요.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를 쫓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거지 거기에 무슨 예정론이라든지 인간 자기 의지론이라든지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든지 피로 내 죄 사함 받아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건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주님과 동행 없이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뭐 그게 뭐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쫓음 그 합작이 기독신앙이에요. 부르심 없이 쫓는 것도 안 되고 부르셨는데 안 쫓는 것도 안 되고 이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서의 신학의 핵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분을 쫓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과 헤어지고 주님을 떠났느냐 그게 복음서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걸 모르면 제자도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또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쫓는 게 다예요. 거기까지지 그 이상을 말하면 여러분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커리큘럼 뭐 없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면 그게 제자도인지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고 쫓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게 제자고 그 이상을 말하면 그것은 전혀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의인과 교제하지 죄인과 교제하느냐 그런 비방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얘기죠. 의인과 교제해야지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지 죄인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지 의인 되라고 율법 주셨지 죄인 되라고 율법 주셨어요? 우리가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못되게 살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함께 어울리고 의인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의인과 함께 어울리고 의인을 도와주고 해야지 왜 죄인을 가지고 그러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또 부르니까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부자 되고 그러길 바라세요? 아니면 아주 그냥 찌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여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여튼 어디 가도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고 그렇게 써놨지, 어디 뭐 너 노예되고 아주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적 구원, 그게 성경적이지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고난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게 삼박자 구원이 됐든 그걸 뭐 강남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됐든 뭐 지혜가 됐든 뭐 신천지가 됐든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게 다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기분에 의해서 죽였을까요? 그 사람들 성경 아니면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문제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점을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수립을 못하고 정리를 못한 채로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이래버리면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랑은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끝내면 의인 쪽을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 좋아하시니까 의인 부르시잖아. 그럼 그렇게 그것도 되고, 죄인 부르러 오시면 또 죄인도 부르고, 그럼 도대체 누굴 부르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의인도 부르고 죄인도 부르고 뭐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니까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본문의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요소가 나오냐면, 주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부르셨고 쫓는 사람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아주 거지가 됐어요. 이제는 죄인 거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마태도 다 버리고 쫓지 않았냐. 그래서 이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정도의 그런 좀 깊이 심취한 골수가 되면 이단에서 어느 데나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그 종교 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누가 예컨대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해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바쳤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죄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 네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단락인데 네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네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랬고, 죄인이고, 마태는 뭐 공인된 죄인이고,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히 죄인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죄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죄인은 베드로 죄인과 마태 죄인이지 문둥병 죄인과 중풍병 죄인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을 쫓은 죄인은 베드로와 마태뿐이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는 병만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뒤로는 쫓은 사람이 돼 있고,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그 사람 떠난 사람, 그 사이에 떠난 사람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류가 죄인이 같은 죄인인 것 같아도 종류가 다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는데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인을 회개시킨다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신 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가 메타노이어 헬라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마르티아 그런 눈에 보이는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서의 메타노이어.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turn again.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서의 메타노이어.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한 건데 이건 명확하죠. 종교적으로 뉘우치는 것이면 예컨대 그게 회개가 그런 거라면 종교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그래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비롯해서 다 그런 겁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부정함이 사라진 거죠. 그건 죄사함이고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메타노이어 회개라는 게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에게는 이런 종교적 뉘우침, 내 잘못에 대한 죄의 뉘우침, 이게 회개라고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베드로와 마태는 뭐가 다르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죄사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죄사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회개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회개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종교적 회개인 문둥병자나 중풍병자의 그런 회개와 대조해서 그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던 사람이 되돌이켜가지고 turn again 하나님과 돌려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회개가 있고 영적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회개가 가장 어렵다는 점이에요. 종교적 회개는 내가 뉘우치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100% 사해 줍니다. 거기에서 안 사해 주는 건 없어요.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영적 회개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 산상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 너 나 쫓아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은 너는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내 열심과 내 진실을 가지고 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겠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만 쫓으면 될 것 같은데 걸어서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져가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주님을 쫓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제자가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좀 장사만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장사 치르지 말고 나를 쫓으라. 쫓겠다는 사람은 쫓지 말라고 그러고 일 좀 보고 가겠다는 사람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쫓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 회개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이에요. 그 외에는 다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기관이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는데 너는 안 된다. 왜? 네 심령 속에는 나를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것도 들어있어. 나를 쫓을 마음, 너 마음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 너 자신을 나보다 사랑하면 나를 쫓을 수가 없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회개를 해서 주님을 쫓는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쫓으나 마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그러기 전에는 전혀 안 된다라는. 그거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심으로.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냐 신앙이냐의 문제는 인본과 육체를 위한 선악과 같은 복음이냐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방주로 말미암아 얻은 자가 8명 뿐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주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마는 예배 드릴 적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대화하실 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대로 그것 가지고 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뭐 옷을 어떻게 입느냐, 뭐 해교도가 코를 땅에 어떻게 엎드려 가지고 하느냐, 뭐 천주교가 어떻게 옷을 입고 뭐 휘황찬란한 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그거 보시려고 거기 와 계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영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진리로 진리 안에서 감정이 아니에요. 영으로 진리예요. 감정으로 거기서 뭘 느끼고 그거를 사람들은 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라고 말했어요. 진리라는 건 알레데이아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풍부하고 뭐 쉽죠. 누가 못해요 그거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은 결국 가시적인 결과만 중요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시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시작도 안 됩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나도 오늘 조금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 중심적인 인간은 여러분 조금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과 등 돌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왕들도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리지만 조금만 풀어지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거 하나 놓고도 다윗은 기도를 해요. 여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죠.
낮잠을 자고 나왔더니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저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숨 쉴 틈만 있어도 하나님을 등져요. 안 그렇습니까? 숨 쉴 틈만 조금만 주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는 있죠. 야,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좋지 뭐. 야, 오늘 우리 주일 잘 지켰지 뭐. 하여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는 죄인인데 됐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부자나 가난하냐, 머리냐, 꼴이냐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의 부르러 오셨다고 했느냐? 그 초점이란 게 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건 뭐냐면 육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은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거꾸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되느냐? 아니요. 가난한데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부자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죄인, 심령의 소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니 방금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잔치 치를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 버렸다는 것은 육적으로 버린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다 버린 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버려놓고 다 버렸다고 하나님 전심으로 향하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버린 건 버린 거고 하나님 찾는 건 찾는 거죠. 작정하고 버려도 강팍한 심령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심령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쫓겠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다 버리고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힘들 적마다 어디 챙길 거 없나? 이러면 그건 하나만 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번제를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거지 정말로 번제 그 이삭이 뭐 불태워 그런 물질을 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인간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셔야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도 이거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심령을 고민해야 돼요. 내 심령, 육적으로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육적으로 뭘 한 사람일수록 안 돼요. 제가 쭉 보니까 안 돼요. 내가 젊어서 뭘 바쳤고 뭘 했고 안 돼요. 그런 건 다 더 나빠요. 그게 더 잘못돼요. 유대인들보다 많이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남도 내 자식도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치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남 앞에 쇼잉하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자기도 속아가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나 자신은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에서 버리느냐, 내 가치관에서 얼마나 바뀌느냐,
그런 문제, 그것만이 실제적인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세상과 육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그만큼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도 실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그걸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점검하면서 제가 결론이 확실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달은 것 같고 열심을 냈고 그때 뭐 다 한 것 같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현재고, 실제적인 믿음은 육신과 세상을 얼마나 포기하는 만큼,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누추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가 아비나 어미나 네 가족이나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100배나 받고 겸하여 핍박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 내가 가져서 몇 배나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100배를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찌그러져서 사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래 위에 지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반석 위에 지은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육신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